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7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4장 나의 믿음 약할 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74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끄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그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창세기 19장 30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30절에서 3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참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튿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룻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함께 조상이요 읽습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은 것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과 또 일천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빗속에 오시느라고 어렵지 않으셨어요? 위에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혹시 행여나 또 우리 교우들 가운데 혹시 또 어려움이 있으면 꼭 우리 교육자들한테 연락을 해 주셔서 저희가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19장 본문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의 눈으로 보기에도 참 비참할 만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롯이 이제 롯과 그의 딸들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오게 된 것은 우리가 이제 롯의 스토리를 다 알잖아요. 성경의 스토리를 쭉 다 아니까 이렇게 오게 된 것은 롯의 선택 때문이에요. 처음에 이제 아브라함과 롯이 재산이 많아져 가지고 함께 거할 수 없게 됐고, 그래서 둘이 분가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에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준 거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그때 롯의 선택이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때 롯의 선택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제 부모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부모의 역할을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저는 이제 좀 마음에 가장 와닿는 표현 중에 하나가 부모는 길을 만드는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부모가 어떤 길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그 부모가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등반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전혀 길 없는 곳 같은데도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놓죠. 그래서 이제 등반을 하다 보면은 그 길을 자연스럽게 따라가게 돼요. 처음 등반을 하는 사람은 따라가게 되고, 또 이렇게 산악회 같은 데서 이렇게 왜 리본 같은 거 이제 걸어놓고 이렇게 따라오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리본들도 가끔은 도움이 돼요. 이제 좀 헷갈리는 길에서 일로 가면은 되는가 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다가 이렇게 가다 보면은 좀 지형이 험하고 힘든데 보면은 이제 그 산악회에서 이렇게 가지고 뭐 밧줄을 연결시켜 놓는다든지 그렇게 해놓습니다. 또 아니면은 이렇게 뭐 요즘은 이제 계단도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길을 잘 만들어 놓으면은 조금 더 쉽고 또 편안하고 또 안전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 그러면은 한참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되고 어려움을 겪죠. 이제 그런 면에서 부모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길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결혼 예비 교육을 이렇게 시키다 보면은요, 좋은 가정에서 건강하게 큰 아이들이 결혼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 아빠 같은 가정이냐.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봐요. 이제 결혼 교화를 할 때 혹시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이 본 결혼의 모델이 있냐, 결혼의 모델이 있냐, 가정의 모델이 있냐 물어보는데 제일 기분 좋은 대답은 우리 엄마 아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엄마 아빠가 살아본 그런 가정이 자기의 결혼의 모델이라는 거예요. 자기 결혼의 모델.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답할 수 있는 아이들은 행복한 아이죠. 그런데 의외로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답을 하지 않아요. 너의 결혼의 모델이 있냐? 제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없어요. 그런 좋은 결혼의 모델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또 사실 가장 어렵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부모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가 늘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공인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이제 제가 처음에 목사로 부름받은 거는 개인적으로 부름받은 것이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회의 길을 걷다 보니까 목사는 공인이에요. 공인. 어디 가다가 공인입니다. 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거죠. 부모도 그렇습니다. 부모도 그 자녀들의 삶을 안내해주고 이끌어주는 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에게 그런 의식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아버지들이 그런 의식이 너무 없을 때가 많아요. 너무 무책임하게 술 먹고 너무 무책임하게 가족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이런 걸 보면은요, 아버지들이 내가 아버지라는 부모라는 이제 공적인 존재다라는 그런 어떤 책임 의식이 너무 약해요. 책임 의식이 너무 약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일깨워주고 바로 세워줄 것이냐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이 아버지 학교, 저는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잘 모이지 못하지만은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살려야 합니다. 살려서 계속해서 이 아버지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켜주고 그 다음에 아버지라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좀 가르쳐주고 일깨워주는 이런 일들을 계속 해야 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롯의 이 사건을 보면서 이 부모의 선택, 부모의 결정, 그것이 세월이 오래 지났을 때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가. 그러니까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길을 택한 거예요. 자녀들 보기에 하나님보다 물질적인 부를 택한 거예요. 근데 그 선택이 뭘 가져왔습니까? 자기 부인은 물질적 부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는데도 소돔과 고모라 떠나는 걸 굉장히 아쉬워했고 결국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롯은 아내를 신앙으로 세워주는 게 부족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부가 평생 같이 살았으면은 천국도 같이 가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부부가 평생 같이 살았는데 마지막에 배우자가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배우자가 뒤를 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돼버린다면, 그리고 한 사람만 천국 간다면 정말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부부는 신앙생활도 같이 해야 돼요. 믿음도 같이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늘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롯이 어떻게 이 두 딸들을 교육을 시켰는가. 여기 보면은 이제 33절을 한번 보세요. 33절에 보시면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본인은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 35절에 가도 거기 보면 또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런 말이 나와요. 본인이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본인이 모른다 그래서 죄가 아닌 게 아닌 거예요. 이미 그 아버지는 깨닫지 못했지만 여기 보면은 모압이라는 그런 민족이 생겨버리고 그 다음에 베남이라는 아들이 나오면서 암몬이라는 그런 민족이 생겨요. 그리고 이 모압과 암몬은 평생 싸움을 하는 관계가 돼요. 여기 보면 이제 37절에 가시면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했으니 오늘날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오늘날. 그러니까는 이 사건이 일어난 때하고 이 사건이 기록되는 오늘이 다 지금 차이가 있는 거죠. 오늘날. 여기도 38절에도 가면은 오늘날 암몬 자손을 조성했다. 오늘날이 언제냐? 이 창세기는 모세 오경이라 그러죠. 모세가 이거 쓸 때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쓸 때가 오늘날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보다 훨씬 앞선 세대에서 일어난 사건이지만 이 모세가 모세 오경을 쓰는 오늘날까지 이들의 후손에 영향을 미쳐서 이 모압과 암몬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신앙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그런 민족적 형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스토리 속에서 바로 이 롯이 본인이 몰랐다 그래서 책임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런 부모들이 너무 많아요. 나 몰랐다. 내가 한 거 아니다. 모르는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가끔 이제 장례를 치르다 보면은요, 본인은 권사님이세요. 본인은 믿음이 좋으세요. 자녀들이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장례식을 일반 장례식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장례식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런 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결국 부모도 언젠가는 자녀들의 손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부모들이 기억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떨어지고 또 치매가 오고 그러면은 자녀들이 부모의 삶을 주관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그런 거예요. 롯은 딸들이 하는 짓을 전혀 몰랐어요. 본인은 몰랐어요. 그럼 모른다 그래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결국 내가 기르고 양육한 그 자녀가 결국은 내 삶을 마무리해 주는 거예요. 내 삶을 마무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 그 다음 세대가 어른 세대를 책임지는 거예요. 어른 세대. 그 어른 세대가 어떻게 살아가고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가를 이 자녀들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결국 롯의 이 선택, 롯이 이 선택이 결국은 자기 이 말년의 이 삶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제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 역할, 그 사명,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이제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30절 가보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거주하되 그 두 딸은 굴에 거주하더니 처음부터 천사는 산으로 가라 그랬어요. 산으로 가라. 그러는데 이 롯이 소알을 택했던 것이죠. 거기가 또 이제 재앙이 임하니까 거기가 또 두려워서 또 산으로 이렇게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1절에 가니까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저는 이 31절 말씀을 참 여러 가지로 묵상을 했어요. 이제 두 딸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배필될 사람이 없다. 근데 노아 시대가 아니거든요. 노아 시대 때는 하나님이 홍수로 다 멸했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딱 나와 보니까 노아와 그의 가족만 살아남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배필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만 망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만 망한 거고 여전히 아브라함도 살아 있어요. 자기네들이 이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니까 뭐 큰 아버지든 작은 아버지든 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왜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에게 베풀될 사람이 없다 그랬을까? 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이 딸들이 대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이런 말을 했을까? 제가 여러 각도로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는 딸들이 자기가 볼 때는 우리에게는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우리에게 배필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그 표현이 눈에 들어와요.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이들에게는 결혼이라는 것에 대한 뭔가의 기준이 있었던 거예요. 결혼을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뭔가의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은 온 세상의 도리예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남들이 어떻게 하는가,
남들이 어떻게 사는가. 이게 그들의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뭔가 화려한 결혼식을 생각했는지도 모르겠고 뭔가 능력 있는 그런 결혼식을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폭삭망했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늙었다. 늙었다는 게 뭐예요? 그 늙은 아버지가 딸을 임신시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여기서 아버지가 늙었다라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아버지가 무능력하다고 본 거예요. 이제 우리 아버지는 무능력하고 재산 다 잊어버렸고 소돔과 고모의 불덩어리에 다 재산 날렸고 이제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결혼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 결혼 생활을 개척해야 되는데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뭔가 삐까뻔쩍하게 그렇게 결혼을 할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선택한 것이 결국은 소돔의 문화를 따른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하고 관계를 갖고 후손을 이어간다는 생각을 했을까? 그런 것을 어디서 배웠을까? 결국 소돔에서 배운 거예요. 동성애가 판치는 그런 소돔에서 이런 성적 기준과 타락이 낮아지는 그런 문화를 여기서 이들이 배운 거예요. 그러고는 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요즘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문화 가운데 하는 게 타투라는 거 아세요? 타투. 쉽게 말하면 어른들이 이해하기 좋은 건 문신이에요. 문신의 문화예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그런 문화를 너무 예수 믿는 아이들도 따라가요. 그 문화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걸 보면서 도대체 이 아이들의 삶의 기준이 뭘까? 뭐가 이 아이들의 삶의 기준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롯은 딸에게 성경적 기준을 가르쳐 주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적 기준을 가르치지 못하니까 이 딸들이 뭐예요? 결국 세상적 기준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지금 어렵잖아요. 모든 게 망했잖아요. 재산을 다 잃었지. 겨우 목숨만 건져서 나온 상황이 아닙니까? 근데 이런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사람이 그 위기를 뚫고 뭔가 헤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을 헤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롯의 딸의 기준은 뭐였냐면은 세상적 기준이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아이들하고 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특히 결혼 예비 교육하면서 그런 얘기예요. 집 꼭 있어야 되냐? 남들처럼 다 갖추고 살아야 되냐? 지금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결혼하면서 너희가 준비하는 게 만족스럽냐? 만족스럽냐? 근데 요즘 젊은 아이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집이 없어서 결혼 못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몇 억씩 하는 집을 젊은 애들이 어떻게 사요? 그거를 젊을 때부터 사가지고 다 결혼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어른들이 모여 앉아서 자랑해요. 글쎄 우리 사위는 요번에 30평 아파트를 다 준비했다. 얼마나 훌륭한 사위인지 몰라. 우리 사위는 요번에 차도 외제차를 타고 다니고. 이거 어른들의 잘못이에요. 어른들의 잘못이에요. 그게 자랑할 거리입니까? 어른들이 자꾸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인식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그 압력을 받는 거예요. 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압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나 결혼 못해요. 왜? 돈 없어서 못해요. 그 젊은 애들이 결혼 연령이 자꾸 늦춰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어르신들 알겠지만 결혼할 때부터 내 집 있으셨어요? 저는 지금도 내 집이 없어요. 그때도 결혼 생활 잘했어요. 애들 잘 키웠다고요. 근데 꼭 그게 내 집이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 기준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결혼할 때부터 내 집이 있으면 좋죠. 그걸 우리 잘못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뭐 틀렸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인생과 삶을 살아가는 기준, 그 기준을 가르쳐 줬을 때 성경적 기준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한 성경적 기준을 우리 아이들이 가르쳐 주고, 그래서 어떤 삶의 위기가 왔을 때 그 아이들이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고 그 말씀 속에서 답을 찾고 그 말씀 속에서 길을 찾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 토요일 날 상담한 얘기를 제가 누군지는 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제가 상담한 이야기니까. 그런데 그 친구랑 대화하면서 그 친구가 흔들리는 게 그거예요. 처음에는 저하고 배운 믿음대로 살았어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그것이 흔들린 거죠. 믿음이 변질되고 사랑이 변질된 거죠. 그래서 가정의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친구가 흔들리는 것은 뭐냐면은 이거를 말씀대로 풀어가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순종해야 돼요. 그래도 순종해야 돼요. 그 기준에 대해서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았다. 나도 그렇게 살았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 감사한 게 저희 어머님이 참 저 결혼 생활을 많이 힘들게 했어요. 결혼 생활을. 그래서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걸 써먹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쓰면. 나도 결혼 생활 하는데 우리 어머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우리 어머님의 기준을 가지고 자꾸 아들을 사랑한다는 게 아들의 결혼을 자꾸 흔들고 자꾸 나 우리 엄마 때문에 나 이혼할 뻔했다. 우리 엄마 때문에. 근데 우리 엄마가 날 이혼시키려고 했겠냐?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분이죠. 그런데 본인도 모르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 기준을 가지고 자꾸 아들한테 말하다 보니까 본의 아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는 거예요. 본의 아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엄마랑 헤어져야 되냐? 그럴 수 없잖아요. 그 사이에서 저도 계속 고민하고 씨름한 거예요. 아내하고 문제는 말씀을 가지고, 엄마하고 문제도 말씀을 가지고 씨름을 한 거예요. 단시간에 해결되진 않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지금 돌이켜보니까 나는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감사하다. 나는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게 내게 너무 나는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나도 네가 이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다. 상담해 주는 사람이 목사니까 목사라서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네가 한번 이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설계도인데 이 말씀에 대한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너한테 이 확신이 있느냐? 그리고 이 확신이 있다면 지금 힘들어도 지금 어려워도 말씀을 기준으로 가지고 네가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지 않겠냐? 이제는 뭐 저는 기도할 때밖에 없어요. 제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십자가를 져야 되고 고난도 감당해야 되고 어려움도 감당해야 되니까 저도 이제 이런 말을 해주는 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잘 도와주셔서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게 되기를 이제 저는 이제 기도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롯의 딸이 아버지로부터 말씀의 기준을 잘 못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의 위기가 왔을 때 온 세상의 도리를 따른 거예요. 판단을 그렇게 한 거예요.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에게 배필될 사람이 없다. 그런 거예요. 소돔에서 배운, 고모라에서 배운 그런 이제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한 거고 결국 그들이 야 이제 32절에 우리가 이렇게 하자 하고 말한 이 지혜가 어디서 나왔겠어요? 결국 이 32절의 지혜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배운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 그 세속적 문화에서 이걸 배운 것이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의 후손을 이어가자라는 이런 판단과 결정을 이들이 한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저는 또 하나 눈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요 32절에 우리가 아버지에게 뭘 마시게 하자? 저는 그래서 문제예요. 술을 마시게 하자는 거예요. 얼마나 술을 많이 먹었으면은 아버지가 인사불성이 돼요. 그리고 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겠어요. 핑계가 됩니까? 술 먹어서 기억이 안 나는데요. 술 먹어서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다 면제가 됩니까? 다 면제가 됩니까? 또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일을 벌지는 않고 한 다음에 기억이 안 나는데요. 내가 술 먹어가지고 내가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다 핑계가 되냐고요. 그래서 이 술 문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한국 사회가 정말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술 문화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너무 현대 사회에서 이걸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국 이 술을 가지고 딸들은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아버지를 속이고 기만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 술 때문에 몰랐습니다. 나 술 때문에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런 핑계가 롯에게는 될 수 없어요.
근데 결국은 이 롯에게는 정말 불행한 모습이죠. 결국 이렇게 롯의 드라마는 끝납니다. 롯의 드라마는 이렇게 끝나는데 우리가 이 롯의 삶, 이 한 가정의 삶을 우리가 성경에서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확실히 있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씀의 기준, 성경의 기준, 하나님의 지혜,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부모 세대가 떠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그 믿음의 계승을 잘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만드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